2020년 9월 5일 토요일 성경 묵상입니다. 본문은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3장 6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르매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3장 1절.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썩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바울은 본래 에베소에서 디도에게 눈물의 편지를 주어서 고린도 교회에 전하게 하고 드로아에서 만날 것을 약속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은 에베소에서 좀 더 머물다가 드로아로 갈 생각이었는데 예상치 못한 은장색 데메드리오 소동, 사도행전 19장에 나타나지요. 이 소동으로 급히 에베소를 떠나게 되어서 예정보다 더 빨리 드로아로 오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드로아는 복음의 문이 열려 있어서 바울이 복음 사역을 하기에 좋은 형편이었지만은 바울은 디도와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궁금하고 염려가 되어서 편하게 드로아에 머물러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디도가 드로아로 오려면 반드시 경유해야 하는 마게도냐로 가서 디도를 기다리기로 한 것을 12절과 13절이 말하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빨리 디도를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에 좋은 소식을 받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디도와의 상봉을 언급하던 바울이 디도가 가져온 소식 대신 갑자기 내용을 전환시켜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음을 그 다음 14절부터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고린도 교회의 소식은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디도를 통하여서 받은 소식이나 고린도 교회의 현재의 상황을 언급할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난 바울은 그로부터 고린도 교회가 자신의 간곡한 호소가 담긴 눈물의 편지를 받고 은혜 가운데 새롭게 변화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아직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하여서 신뢰하지 못하고 바울의 권면 자체도 선뜻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일부의 교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에 대하여서 변정을 하고 자신의 사역 자세에 대하여서 진지하게 저들에게 이해를 시킬 필요가 있기에 이 14절부터의 말씀을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14절에서 17절이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과 사역 자세에 대하여서 피력하는 내용입니다.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항상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감사하고 있는데, 이 말씀 속에는 디도를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은혜 가운데 잘 해결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도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자신의 사역에 대한 기쁨과 또 사도직에 대한 이해를 한 비유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로마 군대의 개선 행진입니다. 당시에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로마의 장군들은 군대를 이끌고 또 전쟁에서 사로잡은 포로들을 끌고 오면서 카피톨리누스 산에 있는 주피터의 신전까지 행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전에 이르면 희생 제물을 바치고 향을 피웠는데 그 향의 냄새가 로마 성읍 전체에 진동하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 향기에 자신을 비유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15절,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16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복음의 양면성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로마 시민들은 비록 로마 군대의 개선 행진을 직접 보지 못해도 진동하는 향의 냄새 때문에 우리 로마 군대가 승리하고 오늘 개선 행진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향의 냄새는 로마 시민들에게는 승리를 알리는 상징과 같았지만 포로들과 적대 세력에게는 죽음의 냄새였습니다. 로마 군대의 개선 행진이 주피터 신전에 이르러 희생 제물을 바치고 나면 포로 가운데 우두머리는 사형에 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들에게는 똑같은 향의 냄새도 그 냄새는 죽음의 그림자였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비유를 통해서 자신의 사도직분이 사망과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우리에게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전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느라. 여기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자들로 이어서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들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거짓 교사들이라는 말입니다. 여기 혼잡하게 한다는 말이 재밌는 단어인데요, 본래 장사꾼처럼 행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장사꾼들은 조금이라도 더 큰 이익을 얻기 위해서 가진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술에 물을 타서 양을 늘려서 이익을 좀 더 얻는 것처럼 비양심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장사꾼처럼 행한다,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하면서 거짓된 진리를 유포하는 거짓 교사들에게 이 말을 적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비롯한 사도들은, 복음 전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대로 아무런 사심 없이 우리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씀 그대로 전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3장 1절에서 5장 10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보다 더 구체적으로 자신의 사도 직분의 정통성과 이 직분을 섬기는 자신의 자세에 대하여서 해명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봅니다마는 고린도 교회의 방문 계획을 변경한 것에 대하여서 일부 교인들이 신뢰성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거기에다가 팔레스틴에서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선동을 해서 바울은 사도라는 직분을 받았다는 추천서가 없다는 이유로 그의 사도직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사도라고 볼 수 없다, 그러니 그의 말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그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데 대한 바울의 해명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게 사도로 위임받은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직접 위임받았기에 추천서가 달리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사실을 1절에서 6절에서 말하면서 도리어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2절에서는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3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라. 이 말은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이 그 자체가 바울의 추천서라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이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그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한 바가 있는데, 이처럼 고린도 교회 존재 자체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그 자체가 바울이 사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가시적인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문서로 된 어떤 하나의 추천서보다도 더 분명하고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말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표현과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삶이 증거되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의 삶을 보고 마치 주님에게서 온 뜻이 무엇인지를 편지를 보듯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의 삶이 어떠한 증거를 나타내고 있는지, 그것이 너무나 분명하게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저들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너무나 분명하게 나타낼 수 있는 삶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이 혼탁한 시대에 이런 너무나 분명한 자신의 정체성을 삶을 통하여서 보여주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지럽고 혼탁하고 점점 타락해져 가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성도 본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